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좌우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건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그 어느 지사님에게 여자 지사님에게 그 집에 아들만 3명인 지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또 먹성이 좋아가지고 식비로 많이 지출된다라고 합니다. 또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얼마나 활동력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그 지사님이 많이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저 나중에 크면요 엄마 아빠 꼭 미국에 모시고 놀러 갈게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되는 지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아유, 이제야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라도 들으니 참 보람이 있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약 5살 정도 됐을까요? 그 아들이 또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저는요 엄마 아빠 나중에 크면 영국 런던 데려갈게요. 그때 런던 올림픽이 한참이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런던을 생각해내고 이제 거기 놀러 가겠다고 또 말한 거죠. 참 기뻤대요. 이제 나머지 한 명, 둘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양옆에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좋은 나라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말할 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한참 동안 궁리하다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럼 엄마 아빠, 저는요 나중에 크면요 우리 엄마 아빠 천국에 데려갈게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맞죠.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좀 다르게 들리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우리는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점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현재 북한에 교회가 없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예전에 찬란했던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때가 한 번은 있었죠. 일제시대 그 어두운 시기에 1907년 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부에.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1907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천국과 같은 천국과 비슷한 때를 보냈던 역사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증언하는 걸 토대로 해서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중심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었을까라고 한번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들을 이제 모아서 한번 이제 보니까 탈북자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 땅에 아까 영상에 보셨을 때 커다란 김일성 동상과 또 김정일 동상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매년 때가 되면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에서 온 외국인들도 반드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반드시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 앞에
그 동상 앞에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게 하는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만수대 언덕이거든요. 그 장대현 교회는 이제 그 장대 그쪽에 있었는데 그 만수대 언덕에 김정일 우상이 있고 김일성 우상이 있던 그 땅이 사실 장대현 교회가 원래 있었던 땅이다라고 탈북자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우시고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북한 땅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고 이끄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도 한번 품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땅, 말씀의 기갈로 인해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저는 이제 북한의 지금 복음의 불모지가 된 북한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어느 산에 갔냐? 호렙산에 갔습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출애굽기 24장 1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상징성이 있는 산입니다. 즉 어찌 보면 이스라엘 건국을 상징하는 그런 산이 호렙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에 엘리야가 와 있고 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듯 쭉 꾸짖으시듯이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낙담에 빠져서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여호와의 일을 감당해야 돼. 너 낙심한 상태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낙담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그런 작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란 표현도 그래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만군이란 단어를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한테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요? 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나요? 악한 자들을 왜 당장 물리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불가능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는 왜 이세벨을 피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가 착각에 빠진 것이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너무 낙담한 나머지, 너무 심한 근심에 빠진 나머지 자기 생명조차도 주님 데려가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절망에 빠진 나머지 지금 뭔가 망각하고 있어요. 뭘 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18장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그 아합의 종 오바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 이 오바다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오바다가 숨겨준 그 100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새까맣게 잊은 채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자기만 남았대요. 과장돼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아쉬움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엘리야가 또 망각한 게 무엇입니까? 불만과 낙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쓰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키셨는지를 새까맣게 잊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엘리야와 만나 주시고 또 명령을 또 주십니까? 이때는 크고 강한 바람, 여기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지도 않고 만나 주시도 않아 주십니다. 왜 하필 이런 엄청난 일들을 먼저 겪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세미한 소리. 사실 세미한 소리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비교했을 때 사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어찌 보면 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일부러 안 만나 주시고 오히려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셔서 만나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크고 강력한 능력, 불가능한 것이 없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당장 악한 자들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것을 너는 바라겠지만 나는 나의 일하는 방식은 너의 생각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세미한 음성이라 굉장히 어찌 보면 아무 일 아닌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꿈을 꿀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같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점점 먼저 나의 머리에 들어오고 언젠가 내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자체가 나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다시피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때에 은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연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경험케 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미한 음성 소리와 같은 이런 말씀 묵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불리하고 연약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을 봤다시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 전하십니까? 아무 힘없는 탈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또 일하시죠. 우리에게 사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셔서 일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지어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불가능할 것 같은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영상을 모아서 편집을 하면서 내가 듣고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이제 탈북해서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분의 그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18분 정도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을 좀 사실은 할애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들어본 것도 영상을 통해서 듣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전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엘리야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어요. 크고 요란하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생각대로. 오히려 세미한 음성처럼 매우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셨는데 온전히 그 일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매일같이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을 또 엘리야는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데 보면은 몇 절 말씀이냐면은 우리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그 말을 해요. 이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도저히 믿는 자가 살아가지 못할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어둠의 때에 오바다를 통해 100명을 숨겨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왜 너만 남았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건데 왜 너만 있다고 생각하니? 또 이후에 보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선지생들을 또 만나요.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는 그 착각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만 남겨두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계속 심어놓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집계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북한 땅에 몰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왜요?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에 있는 그런 간증들 말고 다른 어떤 여자 탈북하신 여성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게끔 그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북한 땅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김정일 시대 때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도 김정일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탈북했다 돌아오는 탈북자들 더 이상 그들의 것을 뺏지도 말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마라. 다 돌려주라. 배고파서 나갔다가 들어온 거니까 그냥 받아줘라. 그리고 잠시 가뒀다 풀어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반면에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은 어떠냐? 두만강을 건너기만 해도 총으로 쏴서 사살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봤다시피 여성들 같은 경우 탈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 포주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인신매매로 팔리게 됩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 북한 탈북 여성들을 딱 세워놓고 목걸이로 가격표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가격표 환산해 보니까 45만 원에서 50만 원 좀 넘는 돈? 그렇게 북한 여성들이 팔려 나가더라고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지금도 탈북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지금 현재는 탈북 여성들이 잡혀가잖아요. 다시 북송이 됐을 때 약 70% 이상은 임신한 채로 잡혀간다라는 것이죠. 다 팔려갔다가 임신을 하게 돼서 다시 북송이 되는데 또 그렇게 북송이 되면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게 됩니다. 또 적지 않은 수가 그 강제로 낙태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이 자매님은 다행히도 그 김정일 시대 때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들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그래서 무사히 잘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 활동을 무사히 하고 다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들어갈 때 이제 그 대화를 나눴던 그 목사님과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북한 땅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황폐하고 너무 어두워요. 너무 눌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같이 대화하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 땅 너무 영적으로 눌리는 땅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그 북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들여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 되라고 북한 땅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군요 라는 그 고백의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점점제일교회 성도분들도 빛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땅 북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약 이제 4년 후쯤에 되면은
핵무기, 핵미사일, 핵탄두 보유 개수가 한 200개를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세계 4위의 핵무기 강국이 될 거다라고 내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까 영상에 잠깐 봤다시피 1%의 상류층만을 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짤막하게 북한 상류층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평양에 명품 매장이 없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세상에 명품이란 명품을 파는 매장들이 다 들어서 있고요. 또 맥도날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양에 커피 한 잔 값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3,000원은요, 그 당시 북한 주민 99%의 가난한 북한 주민, 성인 어른 남자가 한 달 동안 버는 액수입니다. 근데 그 액수를 북한의 상류층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사 마시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공평한 나라입니까? 또한 인권 탄압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북한이 제일 경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이제 북한으로 보낸 그 HID 특수대원이라고 하죠. 그런 남한 간첩이 있어요. 그런 남한 간첩도 경계하긴 하지만 그들보다 제일 경계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중국 땅에서 예수님 믿고 다시 북송돼서 왔다?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대부분 겁에 질려서 부인하기도 하지만 아까 영상에 봤다시피 어떤 분은 부인하지 않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즉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적지 않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고문당하다 혹은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현실에 지금도 놓여 있고 지금 현재도 순교당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극적으로 나오게 되셔서 대한민국 땅을 밟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순교하신 분 한 분이 등장하죠. 정영철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도 들어가셔서 순교를 당하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나머지 분들도 용기를 내서 7분이 더 일어나서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정인철 선생님의 아드님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아드님이 이 정인철 선생님이 중국 땅에서 잡혀가기 전에 기차역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것도 뒤에서만 아버님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겁에 질렸죠.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달려갈 수도 없죠. 왜? 본인도 같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자기 여동생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 몇 초였지만 그 아버님이 얼굴을 돌이켜서 자기를 봤대요. 봤는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대요. 아버님의 모습이 마치 너무나도 평온하고 온화하신 거예요. 죽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순교당할 거라는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선교사님과 같은 지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비춰졌다라고 그 아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무사히 그 아드님은 이 대한민국 땅에 돌아와서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 아버지 왜 안 지켜주셨어요?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체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금 돌이켜서 전도사님이 지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한 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영상에 보면 차덕순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 계시죠. 그분도 이제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북한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했고 산에 올라가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산길을 지나가던 어떤 북한 주민이 그걸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잡혀 들어가셔서 정치보험 수용소에 들어가셔서 순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많은 분들, 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북한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환경이 좋잖아요.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지 못할까? 라는 그런 반성의 마음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매번은 아닐지라도 가끔씩 북한에 대한 생각이 들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가 허락되고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고 나중에 남북한 교인들이 하나 돼서 만났을 때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것 같아요. 지하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통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생각이 났을 때,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이 났을 때 간절하게 가끔이나마 계속 기도해 주는 우리 점점 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